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1장 17절 말씀. 예. 요나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동화 같죠? 도망가다가 배를 딱 만났고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다시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스페인이라고 얘기하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요. 배가 막 흔들립니다. 각자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를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약간 심청정 같죠? 바다에 던져라. 공양미 상배 속에 이렇게 아버지 눈이 뜰 거다. 이런 거로 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초 같은 게 머리를 막 감싸고 바닷속에도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요.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가서 못 올라오고 죽을 뻔했었다. 근데 뭐가 나타났으면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덥석 삼키게 되는 거죠. 뭐 바닷물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덥석 삼킨 게 아니에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파도에 막 휩쓸려가지고 저 밑에까지 끌려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신 차려봤더니 물고기 뱃속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려운 일 만나신 적 있죠? 주머니 속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희 어머니 옛날에 버스 같이 타고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해주셨어요. 야, 10원짜리 한 장만 모자라도 버스를 못 타. 10원짜리 한 장 뭐 없을 수 있죠. 근데 왜 10원짜리가 한 장이지? 동전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장이었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10원짜리 정도는 애누리 해줄 것 같지만 버스값은 애누리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아줌마가 대신 내주든지 내리고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돈은 숫자고 숫자는 굉장히 정확한 거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끝에까지 내몰릴 때가 있죠. 갑자기 남편이 직장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를 배회하고 있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전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혼자 끙끙 앓고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훅 닥칠 때가 있는데 요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요나를 잠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은 어떤 결정을 할까 마음속에 막 고민할 때가 많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도망갈까 하지 말까. 그래서 자꾸 시간을 질질질 끌 때가 많이 있죠. 어머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방학을 했는데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방학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 학교라도 다니고 선생님이 시키는 공부라도 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지만 듣고는 있잖아요. 근데 방학을 하면 애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집에서 하지 않고 잠자고 놀고 게으름 피우다가 방학이 끝나는 하루 전날 왜 숙제를 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그러셨죠? 방학 딱 하면은 계약할 거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40일 동안 노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미루는 걸까요? 그거 사실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이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게으르지 아니요, 게으른 거죠.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거는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식당 가서도 뭐 먹겠다 그러면 되는데 남들은 뭐 시켜 먹나? 그거 듣고 결정하는 경우 있죠.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으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목사님 그냥 들으면 되죠. 들어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들어서 남는 게 뭐 있어요? 다 기억하세요? 제가 월요일 날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안 낼걸요? 왜냐면 느낀 게 없으니까. 느낀 나의 생각을 적은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딴 사람한테 두 사람 이상한테 전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내가 보지 않고 스스로 말해본 적이 있는 것은 기억에 남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기억에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영적인 게으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늘어나고 자꾸 신앙이 자라나가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딱 잡아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극한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차 밑에 깔렸어. 근데 안에는 다행히 깔리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오려면 한참 걸리고요. 지나가는 경찰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서 그 아내가 차를 들었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저기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그래서 이분이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차를 우리 아내가 아무 도구도 없이 손으로 들어서 나를 구해줬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있지,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누구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원인 분석할 필요도 없고. 저도 사람들의 성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행동이 성숙한 행동이냐는 답이 사실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성숙했다 안 했다가 금방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뭐가 얘기가 너무 긴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유가 많고 서론이 길고 결론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그냥 하시면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자꾸 설명을 할까요? 거기에 뭔가 자꾸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뭔가 내 입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키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저 키가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릴 적에 엄마가 먹을 거를 많이 안 줘서 우리 집은 원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키가 작다고 해서 저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안 물어봤거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나는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이 불편한 마음을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키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의 문제예요.
저희 집 사람은 저보다 7cm가 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기보다 큰 줄 알고 결혼했대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봤는데 남자가 밑에 있는 거야.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지? 이미 늦었슈. 콩깍지가 그때 벗겨졌지만 소용이 없슈. 그냥 빠꾸도 안 되고 뭐 어떡할 거야.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떠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문제예요. 요나는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 여러분이 해결한다는 문제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허풍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허세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2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수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 우리 뭐 지옥이라는 표현하지만 사실 거기는 벌 받는 곳이고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다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 쥔 거,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자부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꼭 붙들고 계시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해요. 아 이게 잘 안 되네. 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지. 이게 잘 안 되네. 톤으로 하면 되지. 이게 잘 안 되네. 우기면 되지.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을 만큼 들으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 아무런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사람. 아무런 인생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막 가는 사람이에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법 필요가 없죠.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제일 큰 위기가 다가온다 그거예요. 그때 누가 건드실까요?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죠. 요나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라는 말은 그냥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왜 이렇게 요즘에 까불어? 겸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없이 살라고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는 뭐 목사님이 누가 말을 더 듣고 안 듣고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딴 사람의 봉사해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돌아가요 교회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이 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위해서 해가지고 복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지 실제로 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친해진 거예요. 서로 반갑고 서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2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쫓겨났으면서도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사실 교회는 그냥 교회죠.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성전이란 말로 불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가 실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마음의 신앙적인 행동은 뭐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랑 싸웠어 교회에서 A라는 집사님하고 B라는 집사님이 싸웠어. 그러면은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자, 마음속으로 골라봅니다. 1번. 제가 회개해야 된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2번. 쟤랑 나랑 같이 회개해야 된다. 왜냐면 나 혼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3번. 나만 회개하면 된다. 자, 몇 번입니까? 네? 몇 번이에요? 지금 말하기 곤란하죠? 이걸로 해야 될까? 저걸로 해야 될까? 잘못한 놈들 있으면 다 같이 회개해야지. 예. 여러분 남의 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구원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밥 주실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나 밥 먹여줘요? 아니죠. 그러면은 누구 잘못만 회개하면 돼요? 내 잘못은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 잘못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제가 회개 안 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요? 그러시면 뭐 평생 복을 못 받고 어두컴컴한 데서 사시는 거죠. 왜 내 인생이고 내 마음인데 저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언제 결정했어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나도 회개한다면서요. 그 내 회개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럼 회개 문제는 누구 앞에서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요나는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요나가 왜 그동안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자신들의 민족을 망하게 만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 백성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백성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정말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한 3명씩쯤은 다 있죠. 갑자기 숙연해지잖아요. 있다는 소리예요. 네, 없다고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도 아까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근데 그 3명한테 가서 선물을 주고 아무리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나는 누가 떡 하나 더 주면 좀 두렵더라고요. 받았어 근데 또 준대.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적어놔요. 나 싫어하나 보다 이러고.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한테 가서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필 그 사람이 또 순서지를 안 갖고 왔어. 나도 순서지 하나뿐인데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심함이에요. 무심함. 무심하시다. 저 사람은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는구나. 그리고 이거 순서지 갖고 와시오. 이렇게 또 물어보는구나. 한 장밖에 없는데 내 거라도 줘야 되겠구나. 지금 요나한테 이런 거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갔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한테 딱 삼키게 해가지고 3일 동안 딱 가다 놓고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기회거든. 할래 안 할래?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그거죠. 저 미워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떡 하나 더 드셨던 분들은 이제 떡 하나만 주세요. 이름 지워드릴게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요나의 지금 포인트가 이건데, 이 요나를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그런 마음 가졌구나. 그런 생각 가졌구나.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지워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실걸요? 그렇죠. 더 많이 등장해요. 내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네.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날 때 그때 기억나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억나요. 왜냐면 옆에 사람한테 이제 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새롭게 또 디테일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딱 집을 천국에 분양해 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바로 옆집이야. 네가 하도 생각을 많이 하길래 난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옆집으로 해줬는데 싫어하냐? 네?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